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물이 아닌 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의 극명한 대립을 보여주는 그 양극단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합이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모으는 장면을 좀 살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겨뤄보고자 하는 그 갈멜산 전투를 위해서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 전령을 보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를 모으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바알 숭배자들,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리고 바알의 숭배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있었던 자들이 백성들 가운데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름 앞에, 아합 왕의 부름 앞에 오늘 몇 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가 응답했다고 말합니까? 450명이 응답했다라고 말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 이 450명이라고 하는 꽤나 큰 숫자의 선지자가 모였다라는 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이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정체성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떠한 정체성이 아예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 앞에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어느 때까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는 머뭇머뭇거리는 그 삶을 좀 그만 멈추고 이제는 여러분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결단을 하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과 결단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요청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죠? 11절을 보니까 그 끝에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선택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립적인 입장은요, 그냥 단순한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요,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 태도로서의 중립성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한쪽을 택하게 되면 결국엔 다른 쪽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떠한 유익을 내가 포기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익을 끝까지 놓치지 못하겠다라는 그 태도가 오늘 본문 속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그들의 인생 속에서 제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실은 그 하나님이나 혹은 바알을 섬겨서 내 인생에 내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시드니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아주 익숙한 이야기를 하나 발견하죠. 여러분, 익숙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냐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도 똑같이 머뭇거리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사이에서 머뭇거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사단의 꾀임 가운데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는 길, 내가 가장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인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여러분, 결국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그 사건이 아주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반대편에 오늘 본문 속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서 있죠. 엘리야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여러분, 진리는요 고독한 겁니다. 이때 450의 상황 속에서요, 엘리야는 홀로 있었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는 자신의 전부인 목숨을 내걸고 지금 이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숫자와 힘의 논리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는 도저히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요. 그러므로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압박 속에서 고독함과 외로움을 견디면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리로 오늘 우리도 초청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를 이렇게 홀로 서 있게끔 만드는 그 요소는 도대체 뭘까요? 왜 엘리야는 그렇게 무덤덤하게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 450명의 거대한 군대와 같은 선지자들을 대하면서 여러분 홀로 서 있다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머뭇거리기를 그만하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걸까요?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여서 그렇습니까? 위대한 선지자여서 그래요? 아니죠. 바로 앞서 우리가 17장에서 엘리야의 족적들을 다 살펴봤잖아요. 엘리야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를 어디에 두셨었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참된 공급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급하심 가운데 그를 훈련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훈련이 엘리야로 하여금 1대 450의 그 말도 안 되는 전투 가운데 홀로 서 있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헬세드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선택하는 길은요 결코 하루 만에 그냥 뿅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속적인 수많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반복적으로 다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에 그 훈련을 통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그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훈련의 자리에 세우실 때 여러분 그 훈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과 만족만을 누리는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독하고 외롭지만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을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4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강릉에 찾아왔다라고 말이죠. 강릉에 물이 바닥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시즌만이에요, 여러분. 한 시즌 만에 48년 만에 최악이지만 한 시즌 만에 1년도 되지 않는 시간 속에 물이 바닥나 버려서 최악의 가뭄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심각한 가뭄을 우리는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속에서 지금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가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앞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겠다라고 선언하신 지 3년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말인즉슨 여러분 오늘 배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가뭄의 상황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심각한 가뭄의 상황 속에 놓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가뭄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어떤 신이 우리가 진짜인지 겨뤄보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전투를 치르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게 하겠어요? 당연히 비를 내리는 신이겠죠.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다시금 물을 먹게 해주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말해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전투의 방향이요. 그 내기의 방향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가뭄이라니까요. 3년 6개월이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가뭄을 마주하고 있다고요. 그럼 비를 내려야만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무엇을 갖고 내게 하고 있습니까? 물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웃긴 건 그 백성들조차 진짜 그렇다 그 말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대체 엘리야는 물이 아니라 불이라고 하는 요소로 우리가 겨뤄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뭄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지금 물이라고 하는 요소는
그냥 물입니까? 그냥 목 한번 축여주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 심각한 가뭄 속에서 물이라고 하는 요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좀 살겠다. 이것만 있으면 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라고 만드는,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수많은 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하나님, 나에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관계를 주셨으면,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가 더 있었으면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내 삶을 어찌 해볼 수 있으리라고 만드는, 그런 꿈을 꾸게끔 만드는 모든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물이라고 하는 요소인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지금 이 대결 가운데 누가 진짜 신인지를 겨뤄보자라고 하는 그 대결 속에서, 여러분,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어찌 해볼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착각, 그걸 박살내겠다라고 하는 그 도전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대결의 구도인 겁니다. 엘리야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17장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사건들 때문이죠. 그리시나가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죽음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좌절과 생명의 신비를 그가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그가 보았기에, 여러분이 이 대결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너에게 있는 그 물에 대한 착각을 내가 불로 말미암아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요, 우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counterfeit god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짜의, 위조의, 모조된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 돈, 명예 혹은 생명,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그것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 착각,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선빵 필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남자들은 자주 들어봤겠죠. 한 연구에 따르면요, 여러분, 실제로 선빵을 치는 사람이 60%의 확률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지 못하겠다라는 표정인데,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유롭게, 아주 여유롭게 그 선빵을 내어 줍니다. 그 장면을 볼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이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요, 수와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것들을 붙들고 열심히 씨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수와 힘의 논리로 한번 해봐라고 하는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를 가진 자들이 보여야 하는 여유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여유로움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로움으로 말미암아 니네가 먼저 해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그 제단 주위에서 열심히 뛰어놀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일어나나요? 불이 붙나요?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조롱하기 시작해요. 너희 신이 자나 보다, 잠깐 나갔나 보다,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그들이 긁혔는지 이로 인해서 그 정오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요, 여러분 더 심각하게 난리를 치기 시작해요. 함께 28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죠? 이들의 심리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삶을 참 필사적으로 만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해를 하고 난리를 쳐서라도 내가 믿는 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나에게 비를 내려서 이 상황의 문제를 타개하게끔 만들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만연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라고 말하지만 스스로를 믿으면서 스스로를 종교의 원리로서 옭아매면서 여러분 그러한 일반적인 종교 원리로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원리, 자기 중심성을 갖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가운데에 답을 찾고자 하는 그 삶,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종교 원리, 여러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뱉는 수많은 말들이 양이 많기 때문에 혹은 화려하기 때문에 수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29절도 함께 봅시다.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자주 말하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인 건 우리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요, 24시간이 아니라요, 이들에게 하루 온종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하루의 개념으로 이들이 이해합니다. 해가 뜨는 순간부터 지는 순간까지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들은 여겨요. 결국 여러분 오늘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오가 지났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됐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 난리를 펴서 온 하루 종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바알을 소환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친 결과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29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허무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그 삶 끝에서 마주하게 될 건 허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건 무엇이에요? 이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끝에서 하나님 없는 삶 끝에서 허무함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전에 붙들라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바라건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끝에서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자 하시는 그 생명과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가 끝나자마자 엘리야는 자신의 할 일을 시작해요. 30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식하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무너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갈멜산에서 지금 전투하는데 갈멜산에는 바알의 제사 드릴 만한 제단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할 만한 제단은 다 무너지고 없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제단이 없을 만큼 모든 삶의 기반, 모든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 기반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무엇을 하냐면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돌 12개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 12개가 뭐 그때 우리 봤었죠? 교회 기둥 남아 있는 그런 기둥을 옮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돌 작은 거 12개를 쌓았다고요. 여러분 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초라해 보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제단이죠. 그런데 이 돌들이 상징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지파를 따라서 그가 돌들을 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실은 원어로 좀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겁니까? 무너진 제단밖에 없는, 겨우 쌓아 올렸더니 초라할 수밖에 없는 제단. 그것이 그들의 현실인 거예요. 이어서 볼까요? 33절과 34절 함께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아멘. 자, 숫자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몇 통 부었어요, 물을? 10통이요? 여러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하셨잖아요, 그렇죠? 4 곱하기 3은 몇이에요? 12죠. 여러분 4통씩 12번 부었다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의 행동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봤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것처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4통씩 12번 부었다라는 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심각한 가뭄 가운데 12통씩 물을 부었다라는 건요, 미친 짓이라는 거죠. 가뭄이라는 시대적 그 배경 속에서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건 불을 내리자라는 거잖아요.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워보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12통 물을 모두 부었다라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우리가 살 것 같은데,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라고 착각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을 제단 위에 쏟아 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물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물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요, 그 물을 쏟아 부음으로써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통을 좀 내려놓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과 그리고 잘못된 영적 착각, 물만 있으면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을 내려놓을 때요,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보라고 말해요. 그걸 손해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실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향한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렇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엘리야는요, 앞선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선지자들처럼 난리를 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요. 제단을 회복하고 곧 예배 자리를 구축한 뒤에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히 터벅터벅 기도하러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볼까요? 36절 함께 시작.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신에 대한 무언가가 있나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나 이게 더 필요해요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저쪽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적 현현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둘째로는 여러분, 이쯤 되면 엘리야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대단한 선지자, 위대한 사람으로 나타낼 법도 한데 스스로를 백성들 가운데 누구로 알리길 원하냐면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그 자리 가운데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이어서 37절에서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또 동일한 요소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대결을 하고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제단에다가 불을 붙여야 된다고요. 그럼 뭘 요구해야 돼요? 불 좀 내려주세요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는 어디에도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뿐이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요, 앞선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과의 비교하면 여러분 너무 잠잠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엄청난 박진감도 없고 뭔가 대단한 열심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요란함도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될 영성, 기독교적 삶의 모습은요,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묵묵히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광이 이 시간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여러분 수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 제단을 온전히 쌓아 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최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며 나아갔던 제목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를 끊임없이 늘려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유대인들의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해 떠서 해 지는 순간까지다라고 말했어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반대로 밤이라고 하는 시간, 해가 져서 다시 뜨기까지의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죽음의 시간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주셔야만 했던 그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시간으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여기는 시간이 바로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해가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 그 확신이 없는 삶 속에 들어가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여기던 그 시간이 바로 저녁이라고 하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앞서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열왕기상 17장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무대를 살펴봤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그 순간, 그 다락방의 모습, 여러분, 그 무대가 오늘 본문 18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펼쳐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요. 그리고 그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 무대 가운데 누가 일하기 시작하시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은 불을 내리 38절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불이 번제단에 내려요. 그러고 나서 흙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재물도 태우고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곡식도 태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까지 태워버립니까? 엘리야가 이전에 부었었던 물까지 핥아버렸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12통이나 부어서 도랑 가운데 찰랑찰랑하게 흐르고 있었던 그 물, 그 흥건한 물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주목해야 될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불이 물을 핥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가운데 충만한 임재가 있으면요,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서 있고 기도 앞에 서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9절의 말씀까지 포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다른 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그것들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길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세요. 17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18장에서도 죽음의 시간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떠한 다른 가치들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가 여러분 바로 뒤이어서 등장합니다. 39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헬스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앞에 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죽음의 시간에 내몰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거고 일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국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이 요지입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택하든지 중간 그 회색지대는 없으니까 이제는 그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선택하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림이라는 건요, 결국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어서 나의 유익을 챙기려는 태도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물통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권력입니까? 관계입니까? 어떤 명예적인 것들입니까? 그게 있으면 살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막상 그것들을 여러분이 손에 쥐어도 여러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제 그 불이 든 통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대신 우리 가운데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물을 핥아버리실 만큼 누가 진짜인지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결국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리쳐도 여러분의 몸을 아무리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건 공허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잠잠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제는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대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내 물통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날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반드시 살릴 겁니다. 죽음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은혜의 시간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